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6편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와 영광을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 마음, 그 상태, 하나님을 늘 알아가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는 것, 신경을 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그 길이 되어는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나눌 때, 배울 때 그 나눠지는 얘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몰랐던 것 혹은 내가 잊었던 것,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내 마음을 조금 더 실는 거죠. 내 교만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일들, 그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아는 만큼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들을 좀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괜히 웃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그런 일들을 마음을 쏟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데 만일 그렇게 하질 않으면, 반대로 살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들로 마음과 생각을 자꾸 뺏기고 우리의 총명함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여기는데 사실 면밀히 따져보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일들에 온 마음과 생각이 다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또 꼭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에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일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쏟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리석음이란 얘기죠.
그것이 총명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게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쫓았는데 돌아보니 살펴보니 그것이 다 허망한 일들이었다. 그 삶의 결과들이 별로 의미 없는 성숙하지 못한 결과들이었다. 미숙한 결과들이었다라는 것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인생에도 플러스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죽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을 잘 못 지켜서 문제지 잘 지키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내 주변이 행복해져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방법도 찾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속에 미숙한 결과가 막 쌓여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애를 쓰고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먼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쫓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결과, 내 마음과 생각의 기쁨의 눈으로 이렇게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어떤 결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눈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요만큼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보이는 일들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그 크신 하나님에 비교하여 이만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 본성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커도 못 봅니다. 우리가 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지구를 다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럴까요? 내 눈이 지구를 담을 수 없어요. 너무 커요. 이만큼 보고 있는 거예요. 벨뷰, 우리 교회 이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보고 있다고 해서 이만큼만 있는 세상이냐? 아니죠. 훨씬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너무 작아도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수만 가지가 지금 우리 주변을 막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 작아도 안 보여요.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한 이 정도만 보일 겁니다. 여러분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눈을 초롱초롱 경청하고 듣고 있는지 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뒤에 계신 분이. 고개를 돌려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각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원래부터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 시각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이 창조세계,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1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시편 8편의 말씀을 나눴을 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능력이 어찌 그리 크시고 아름다우신지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과 달과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은 이름이라는 것이 갖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새를 만드시고 새라고 하는 것들은 그 새 속에 그 삶의 의미가 있고,
꽃에도 의미가 있고 사람에게도 각양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떠올릴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 어그러집니다. 순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의 악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해를 주면 용서하는 마음보다는 복수하는 마음이 먼저 들고, 복수를 현찮게 하면 찝찝하고, 한 2배, 3배는 줘야 그래서 조금 마음의 자유로움이 생기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 악한 성향을 갖고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창조의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람만 그런가? 자연 만물도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연 만물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세상이 이미 에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이켜 보십시오. 이 세상, 물론 아름다운 자연 경광이 있지만 덥고 비 오고 어떤 때는 막 마르고 다 막 녹아내리는데, 어떤 지역은 물이 범람하고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하는 요지경 세상이 자연 만물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 세상도 이렇게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다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창조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는가? 따라 볼까요?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은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쓴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명시적으로 기록하여서 명시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수많은 내 서재에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성경은 그냥 종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이지만 이 문자 속에 이런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영적 지혜와 삶의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성경이 무엇로 기록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읽어도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읽긴 읽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전에 들려오는 말을 가끔 이제 듣게 되면은 다르게 이해하고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들을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니 주님,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읽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책과는 다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설교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의 묵상 시간에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크심과 기쁨과
능하심을 말씀 속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얻게 되어지는, 이건 하나님께서 오픈하여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픈해 주신 거예요. 자, 이상과 같은 위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바탕을 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구별되어지는, 겉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 속에서부터 발현되어지는 그 에너지가 그때의 그 신앙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맨 앞에 있는 거는 누굴 걸까요? 아무도 끄지 않고 있는데 앞에 와서 좀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해드리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사시는지 궁금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귀인이, 아주 귀한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런 분을 집에 딱 모셔놓고 우리는 그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손님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분을 정성을 다해서 대할 겁니다. 처음에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 소파에 앉으세요. 딱 앉혀놓고 자기 하는 일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안 나와. 내일 바빠가지고 문 열고 나왔는데 냉장고에서 물 떠서 시원하게 마시고 눈 인사도 안 하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 귀한 손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잖아요.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 모셨잖아요. 그 귀한 분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에 모셔놓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했던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냥 허투루 와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대우하여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에는 제사였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주 이렇게 한 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일주일을 여러분과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제일 많이 드리는 시간은 딱 이 시간을 위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남짓해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의 시간에서 제일 많은 정성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뭐 이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대와 마음은 예배에 오실 때에 귀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귀하게 알아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이고, 많은 삶의 일들 정황 속에서 수많은 더 나은 지혜로운 결정과 믿음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6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아는 것, 영광 돌리는 것, 감사드리는 것, 그 셋 중에 그 하나 내용, 시편의 이 말씀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렸는지 그 감사의 본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감사를 잘 드리면 이 사람의 인격이 좋은 평을 받습니다. 감사 인사만 잘해도 욕 하나도 먹어요.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 감사를 모르면 야, 이 사람 감사할 줄도 모르네, 욕 먹는 거죠. 감사하는 것만 제대로 배워도 이 사람의 평이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는 것,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그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은총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우리의 바탕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부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죠. 우리의 감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도 많이 연관되어지지만 그것은 보다 나은 감사에 가는 길의 바탕이 아니에요. 영적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적 은총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죄의 은총을 받았고 칭의의 은총을 받았고 또 영접함, 새 생명, 거듭남의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는 일들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고 다시는 안 봐, 그러면 해결을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용서해 주고 나를 받아주면 그것만큼 자유로운 게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로 인하여 얻게 된 게 뭐예요? 주의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존재,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뭡니까? 자녀 아닙니까? 뭐 간혹 가다가 자녀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면 뉴스에 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어뷰즈하고 막 이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 뉴스에 실립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기에게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양육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생기면 그때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존재, 우리예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이게 은총 아닙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본성으로만 살지 않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본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끝없는 미움, 끝없는 복수심, 끝없는 타락, 끝없는 자기 욕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끝없이 생기는 그 복수심에서, 미움에서 자꾸 자기 싸움을 합니다. 거듭나질 않으면 이거 하지 않습니다. 타락할 때 끝까지 타락합니다.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살펴보질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끝까지 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다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쾌락을 쫓는 수많은 이 젊은이들, 밤거리를 나가 보십시오. 수많은 불황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당장의 쾌락이에요.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거듭남 그 심령이 없어요. 죄성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떨 때 미움이 들면 막 끝없이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복수심이 올라오면 복수하지 못하는 것이 막 마음이 타들어가고. 저만 그래요?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거듭나지 못한 마음,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싸워 나가는 것.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기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편 136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의 대상과 이유와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의 대상과 이유와 내용이,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거를 잊어먹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떤 찬양을 드렸어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극히 존귀하신 분,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존재. 136편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세상 속에 신이라 불려질 수 있는 것들, 주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참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데, 신들 중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주 중에 가장 위대한 주.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신과 너희들 눈에 주는 다 땅에 있는 건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라? 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늘 저편에 계신 분이라. 그토록 존귀하신 분이고 그토록 유일하신 분이라.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는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뱉지 못하는 그 감사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그렇게 존귀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어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의지하거나 인정하거나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어느덧 차원이에요. 우리의 차원이 아닌 그러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사예요. 가벼이 감사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1절부터 시작되어진 26절까지의 말씀, 그 말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26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수만 가지 온갖 가지의 이유를 다 대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그 여호와의 사랑이 인자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지속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시편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속하여 가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불러도 된다라고 하는, 나를 어떻게 칭하여도 된다고 하는, 호칭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호칭을 주셔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게끔 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는 나를 그렇게 불러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입니다라고 구원의 반석이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목자, 나의 산성.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각양의 호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저를 보시고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녀인 거예요. 호칭이 주는 의미는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준호가 우리 집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준호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과 준호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준호의 아버지를 부르는 그 호칭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러나 준호에게는 아버지인 거예요. 오직 준호만 자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일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신다. 하나님과 나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창조자가 큽니까? 피조물이 큽니까? 창조자가 크죠.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이 늘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늘 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늘 맞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죠. 그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나를 그렇게 불러도 된다. 그렇게 불렀을 때에 그와 나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무엇을 감사하는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창조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바탕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바탕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자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있지도 않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 여자분으로 존재하고 남자분으로 존재하고 사람으로 존재하고 어떤 것들은 식물과 꽃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꼬집어 보세요. 내가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존재의 시작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어떤 과학자들은 우연히 커다란 빅뱅에 의해서 없던 생명체가 생겨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도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수많은 고대의 철학자들이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을까? 큰 빅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빅뱅이 벌어졌을까? 그 질문을 끝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엄연히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처음의 시작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모든 철학자들이 그걸 얘기했던 거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연히 어느 순간에 만들어졌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 내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된 것이다. 호흡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보면은 땅과 물과 햇빛과 공기를 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생명 주신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 찬란하도록 빛나는 저 태양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토록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쐴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이 있으니까 태양도 보고 이런 공기도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또 눈 떴네. 상대방 아내들이 그런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새 하루를 주시는구나. 감사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강한 손을 펴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두시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고 난 후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왕들과 적들을 물리치면서 결국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은 눈을 감고도 볼 수 있고 눈을 뜨고서도 못 볼 수도 있는 것이 영적인 일들이에요. 세상의 일들은 눈 감으면 안 보이는데, 영적인 일들은 눈 감았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인 거예요. 영적 세계인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게 해주셨던,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그 시절을 보냈던 때가 있었고,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내가 해결하지 않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고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라. 내 힘으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구약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어땠을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주시려 약속대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끝없이 그때 그 찬양과 고백을 그때 신약의 성도들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구약에만 불려지고 끝난 감사가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감사를 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오늘 우리 또한 옛 성도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것처럼, 또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하나님의 은총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발걸음하게 되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바로바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지혜는 안 떠오르고 잠이 먼저 오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이 먼저 와요.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예, 그것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총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안 보이니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 너무 커서 혹은 너무 세미하여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또는 내 시각이 너무 좁아서 그 각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우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매 예배를 그 마음과 그 무거움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생각하여 일주일에 한 번 드릴 이 예배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